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죠. 오늘은 헌신 예배를 우리 리브가회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리브가회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기도해 보면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딱 칭찬을 하겠어요. 너무 귀하게 잘해요. 여러분같이 귀한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같이 귀한 사람이 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진짜입니다. 여러분같이 귀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배 같은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복으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비들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랬어요.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그 가족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리브가는 믿음의 그 종갓집 아브라함 집안의 맏종부로 맏며느리로 시집가거든요.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종갓집, 우리 늘푸른 교회의 맏며느리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건강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플 나이가 아닌데 그런 생각만 늘 했거든요. 언제나 젊고 예쁘고 충성스럽고 기도 잘하고 그런 줄로만 생각했는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분들도 몸이 아플 수 있는 시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안 아프도록. 또 여러분의 때에는 자녀에 대한 은혜도 꼭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시기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되는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에 그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은 남편에 대한 축복도 꼭 있어야 돼요. 남편의 복. 중요한 복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많은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도 꼭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시기에 여기서 해결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기에 이 고비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여러분 인생의 고비나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쭈어봐야 돼요. 세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디자인되어 나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에나 인격에나 이제 성숙함이 더해져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달짝지근한 그런 영화를 보면 재미가 있듯이 여러분의 이제 이 신앙이나 인격이나 여러분의 삶이 아주 성숙해 가야 되는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너무 좋은 시점이라니까요. 더욱 탐스럽게 연걸어가고 더욱 알차게 익어가는 가을 열매처럼 여러분 인생도 성품도 믿음도 더욱 알차게 연걸어가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안 되면 거두어야 될 수학 시기에 여러분이 쓸쓸하게 돼요.
믿음의 깊이도 마음의 넓이도 삶의 힘도 더 커지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지나가도록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기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더해갈수록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한 달 한 달 틀려야 돼요. 한 해 한 해 내 몸이 틀린다. 그럴 수 있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 여러분 믿음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이 더 부여해 갈 뿐만 아니라 9월달, 이 8월달 한 달, 9월달 한 달, 10월달 한 달, 한 달 한 달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넓어지고 여러분 믿음의 힘이 더 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복도 한 개 한 개 더 자꾸만 이것도 저것도 잘 때는 그런 복을 놓치지 말고 꼭 여러분이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후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은 그 다음이라는 말이죠. 그 무슨 일은 다름 아니라 누가복음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7장 마지막의 사건은 한 바리새인이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 남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공개적으로 청한다. 이건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정식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 자리에 동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름이 없이 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 저 여자 죄인 여자,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예수님 비스듬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다들 식탁에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근데 한쪽으로 비스듬히 앉았으니까 예수님의 발이 한쪽으로 나와 있죠. 그 발 위에 이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한없는 눈물, 발을 적실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향유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리아가 향유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과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여자라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여기서 평안이 가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이 여자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의 것이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방해와 의문과 의심을 받으면서도 이리저리 계속 방법을 찾아내고 방법을 강구해내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해 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했는데 두루 다니시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이리저리 다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방법도 만들어내고 저 방법도 만들어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계속하여 일을 하셨다.
두루 다니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 시간을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고 저 일도 만들어내고 월삭기도도 만들어내고 특세도 만들어내고 신앙축제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방법을 찾아내면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사요전도 회원들의 믿음과 전도의 사업과 서로의 친교를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방법을 만들어내는 미리미리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의논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이렇게 계속 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방법도 만들어내고 저 방법도 만들어내고 더 잘하려고 애썼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방법들을 만들며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을 시키고 발달을 시키고 진보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방해를 받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건데 저런 여자 죄인이 눈물 흘리고 향유 붓는다고 받아주고 있다 이런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이리저리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내려고 길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애쓰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와 팬데믹의 광풍을 만나서 교회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버린 많은 부분이 무너졌어요. 부흥하기가 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하면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리저리 계속 길을 만들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할 정도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할 정도로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오해나 하고 있는 이런 의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곳에 남자 제자, 여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리저리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리저리 일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합시다. 함께하라.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1절에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에 또한 여러 제자가 함께하였다. 함께하였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함께 했다는 것은 그냥 함께 있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 인격적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 이 제자들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들도 가정도 있고 자기 생활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일에 이리저리 길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이 예수님과 이 여성들이 완전히 함께했다 그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친근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일하는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했거든요. 이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종교, 그 유대인 사회, 유대인 종교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이래 나서서 전적으로 함께해서 섬기는 거, 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섬기는 그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한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제자의 반열에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많은 여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리저리 길을 만들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성경의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함께하는 제자가 된 거거든요. 자기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적 저항이 있어도 이들은 이리저리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발전시켜가는 사람은 이런 면이 있어요. 역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 여자들처럼 만만하지 않는 일이지만 결단하고 전인격적으로 기뻐하면서 진취적으로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전도의 사업도 결단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구역 예배인도 여러분 결단해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결단해야만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리저리 애쓰고 애쓰는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성들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성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 되었어.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 되었어.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해내려고 하는 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함께하는 그런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겁니다. 그 중에는 귀신 7이 들어가 있었던, 귀신이 7이나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여자였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정상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 동력하는 그런 여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많잖아요. 크잖아요. 너무 좋은 거 받았잖아요. 너무 귀한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많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다른 죄 쉽게 용서해 줍니다. 은혜를 배반한 죄를 용서 안 했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잊어버린 자를 용서 안 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받은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자기 소유로 섬기더라. 함께한 여자였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오직 함께했어요. 완전히 제자로서 함께했어요. 그와 같이 또 자기의 소유로 공금 가지고 하자. 안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강구하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그 재정을 공적으로 헌금해서 모여진 것도 쓰지만은 자기들의 사비를 내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분의 물질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보람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섬겼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귀하게 한 일도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29절 공동의 동계가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가난한 자를 도왔지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당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섬기더라라는 이 단어도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가 말은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과거에도 했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여성들은 과거에 한 번 헌금 많이 하고 병고침 받았을 때 귀신 나갔을 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 헌금을 하고 나서 하면서 또 하나 또 40일을 하면서 또 나중에 1,000번째 드리면서 저한테 고백한 내용도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이 여성들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